네, 오늘 말씀 제목은 그녀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므로라는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너무너무나 잘 아시는 그런 이야기라고 저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법적 아버지인 요셉의 계보를 다룬 1장 1절에서 17절 말씀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사 마리아에게서 처녀 탄생하신 이야기가 지금 우리가 오늘 보게 될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처녀 탄생에 관한 이야기를 접할 때마다 대개 예수님을 낳은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이제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예수님을 낳은 그의 어머니 마리아는 물론 그녀의 남편이자 예수님의 법적인 아버지가 되었던 요셉에게 좀 더 초점을 맞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그럼 어떤 영적 교훈이 담겨 있는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로 제가 보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고 쓰시고자 할 때 우리는 기쁘게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이제 첫 번째 주제를 한번 보고자 합니다. 자, 18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한편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니라.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였을 때 그들이 함께하기 전에 그녀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아이를 뵌 것이 드러나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내용은 예수님의 태어나심에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그 주변 인물에 초점을 맞추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을 먼저 서두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시작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였을 때 그들이 함께하기 전에 그녀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아이를 뵌 것이 드러나매라고 기록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에서 주목해야 될 점은 예수님은 바로 이 요셉은 예수님의 친아버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셉에 대해서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의 남편이다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이제 살펴봐야 될 부분은 정혼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정혼이 여기서 뭘 뜻하는 겁니까? 당시에 정혼이라고 하는 것은 정식으로 결혼하기에 앞서 혼인을 약속함으로 대외적으로 혼인관계를 선포하는 유대인의 관습을 이제 말했다고 합니다. 즉, 유대인의 전통에서 정혼은 가늠과 같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파기할 수 없으며 일단 정혼을 하게 되면 법률적으로 결혼한 것과 똑같은 효력을 발휘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신명기 20장 7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귀로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20장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내와 정혼하고 그녀를 취하지 못한 사람이 있느냐. 즉, 정혼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약혼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당시 유대인 사회에서는 정혼을 하게 되면은 약 한 1년 뒤에 정식으로 결혼식을 이제 올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남자와 사랑하는 여자가 정혼을 맺게 되면은 반드시 그 여인을 정식 결혼을 통해서 나의 아내로 삼는 것이 굉장히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라고 지금 신명기 20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에 정식 결혼을 하고 나서 함께 동거할 수 있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마리아는 정혼은 했지만 결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요셉과 동거하지는 않은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본문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18절 말씀에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였을 때 그들이 함께하기 전에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것은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 기간을 끝내고 정식 결혼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그런 때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요셉과 마리아는 앞으로 있을 결혼 생활을 기대하며 무척이나 아름다운 꿈에 잠겨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약혼식을 올리고 뭐 내년이나 또 후에 이제 결혼식을 치르게 되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정식 결혼식을 할 생각을 하면서 참으로 정말 아름다운 상상에 빠져 있지 않았겠습니까? 아마도 요셉과 마리아도
마찬가지가 아니었을까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행복을 꿈꿨던 그들에게 전혀 예상치 못한 아주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즉, 순결을 지켜야 할 신부가 정혼기간에 임신을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는 18절에 기록된 대로 마리아의 부정한 행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로 성령으로 잉태된 것입니다. 자, 우리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을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을 가보게 되면은 수백 년 전에 대언자 이사야를 통해서 앞으로 이제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을 처녀 탄생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 이제 담겨져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한 표적을 너희에게 주시니니 보라, 처녀가 수태의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정혼기간에 있는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신 것은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려는 이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러한 사실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떠한 영적인 교훈을 던져주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런 충격적인 일을 맞이했던 이 요셉과 마리아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 이러한 사실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다고 여러분 생각되어지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홀로 일하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사랑하는 종들을 향해 또한 통해서 함께 일하심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자신의 종을 쓰시고자 부르실 때 이렇게 사람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때에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인도하고 부르실 때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야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뜻하지 않은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공학도가 되기 위해서 유학을 떠났다가 오히려 신학 공부를 하고 목회자가 된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어떤 사람은 큰 사업가를 꿈꾸며 부지런히 열심히 사업을 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돈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선교사가 된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런 꼭 목회자가 되거나 선교사가 되지 않더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 잠언 16장 9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에 우리 인생들을 향한 아주 귀중한 말씀이 이제 담겨져 있습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그의 길을 계획하지만 주께서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느니라.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제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이제 사관학교에 들어가서 군에서 높은 지위를 꿈꾸며 저의 계획을 이제 인생의 계획을 세웠지만 그걸 주께서 저의 걸음을 인도하셔서 이렇게 목회자로 이제 삼아 주셨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저에게만 해당되는 거지만 여러분 각자의 삶을 이렇게 돌이켜 보게 되면 이 말씀대로 여러분의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계획과 상관없이 여러분을 이끄신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한 사람의 마음이 자신의 길은 계획하고 작정한 대로 되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의 걸음을 인도하심으로 그의 인생길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바뀔 때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부르실 때 여러분은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들에게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찾아오셔서 부르시는 것은 그들의 삶에서 무언가를 빼앗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광의 사역으로 부르셔서 여러분을 귀하게 사용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누가복음 1장 34절에서 38절 말씀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4절에서 38절 말씀을 찾아보십시오.
자, 이 누가복음 1장 34절과 38절에는 예수님을 낳은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한 다음에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이 마리아가 순종하게 되었는지 이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함께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천사에게 이르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하매 천사가 그녀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님께서 내 위에 내려오시고 가장 높으신 분의 권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러므로 내게서 태어날 그 거룩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리라. 보라 내 친척 엘리사벳도 늙은 나이에 아들을 수태하였느니라. 수태하지 못한다고 하던 그녀에게 이 달이 6째 달이니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느니라 하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을 보소서 당신의 말씀대로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기 원하나이다 하니 천사가 그녀에게서 떠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찾아오시고 부르시고 쓰시고자 할 때 그녀가 어떻게 대답을 했는지 한번 주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38절 말씀에서 그녀가 어떻게 대답을 했습니까? 당신의 말씀대로, 여기 당신은 이제 주의 천사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기 원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답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부르실 때 마리아가 주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여 예수님의 육적인 어머니가 되는 영광을 누린 것처럼 여러분도 기쁨으로 기꺼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귀하게 쓰임을 받는 그런 주의 그릇이 되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가부터가 이제 중요한데, 두 번째는 우리는 다른 사람의 실수와 허물을 사랑으로 덮어주는 그런 신자가 되어야 된다는 점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의 실수와 허물을 사랑으로 덮어주는 그런 신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본문 19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때 그녀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므로 그녀를 공개적인 본보기로 삼으려 하지 아니하매 은밀히 그녀를 버리려고 마음먹었으나. 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성경은 요셉에 대해서 뭐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의로운 사람이다. 여러분, 의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기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은 법 없이도 살 만큼 굉장히 하나님의 율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바로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제가 진짜로 살펴보자 하는 마리아의 남편 이제 요셉이 이제 등장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그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의로운 사람이었다는 점입니다. 왜 이런 표현을 쓰셨을까요? 이는 요셉이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율법을 쫓아 경건하게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과 부정한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은 올곧은 성격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므로 그녀를 공개적인 본보기로 삼으려 하지 아니하여 은밀히 그녀를 버리려고 마음먹었으나 라는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요셉이 마리아의 잉태 소식을 접하고는 마리아가 혼외 관계로 인해서 잉태한 것으로 인식하고 그녀와의 정혼 관계를 끊으려 했음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그가 율법대로 그녀를 공개적으로 모욕을 주며 처벌하지 않으려 했던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아마도 마리아를 향한 그의 사랑이 매우 깊었기 때문으로 보여진다는 점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읽지 마시고 요셉의 태도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그의 입장이 되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성경을 보게 되면 성령에 의해 잉태된 사실은 주의 천사의 고지에 의해 마리아가 먼저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야 이 마리아는 이 사실을 정원한 요셉에게 알렸는데, 아무튼 요셉이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 논란과 충격이 얼마나 컸을까요? 맞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저라도
이런 똑같은 일을 당했다면 충격을 받았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아무리 요셉이 마리아로부터 잉태가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역사상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일을 어떻게 사람이 그것을 쉽게 믿을 수 있단 말입니까? 요셉이 아마 그와 같은 상황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요셉에게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이제 선택을 해야만 했다는 점입니다. 자, 먼저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을 때, 즉 정혼한 뒤에 이렇게 임신하는 일이 일어나는 이런 이제 음행의 일이 벌어지게 됐을 때 치리하게 될 율법이 이제 두 가지가 있었는데, 자, 우리 첫 번째 율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신명기 22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22장 23절과 24절 말씀에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게 되었을 때 이제 행해야 될 첫 번째 율법 조항이 있습니다. 자, 우리 23절 24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녀인 젊은 여자가 남편과 정혼한 뒤에 어떤 남자가 도시에서 그녀를 만나 그녀와 함께 눕거든 너희는 그들을 둘 다 그 도시 문으로 끌어내고 돌로 쳐서 죽일지니. 여기까지만 보시겠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정혼이라는 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정식 결혼하기 전에 어떤 사랑하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겠다고 이제 약혼을 맺는 그런 기간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어떤 여인이 정혼을 약속한 남자가 아닌 다른 남자와 누움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일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하라고 이제 율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돌로 쳐서 죽이라는 것이 이제 율법의 아주 엄중한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의로운 사람 요셉이 마리아에게서 일어났던 일을 생각하면서 제일 첫 번째 생각했던 율법이 아마 이것이 아니었겠습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이제 율법이 있는데 우리 신명기 24장 1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24장 1절 말씀에 이와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으면 우리 함께 또 보시겠습니다. 남자가 아내를 취해 그녀와 결혼한 뒤에 그녀에게서 어떤 부정함을 발견하였으므로 그녀가 그의 눈앞에서 호의를 입지 못하거든 그는 그녀에게 이혼 증서를 써서 그녀의 손에 주고 그녀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요셉이 선택해야 될 두 가지는 저 율법에 기록된 대로 마리아의 임신 사실을 대외적으로 공개적으로 알려서 그녀가 돌에 맞아 죽게 하든지 아니면 이혼 증서를 써주고 바깥으로 내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이 중 요셉은 어떤 방법을 택했습니까? 첫 번째 방법이 아니라 두 번째 방법을 택했던 것입니다. 평소 율법에 충실했던 의로운 사람 요셉은 인간의 정상적인 감정과 이성을 가지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고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 문제를 숙고한 끝에 마리아와의 조용한 관계를 끊음으로써 이를 해결하려 노력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의로운 사람 요셉이 얼마나 상심하며 고심을 했을지 엿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결국 고민 끝에 요셉은 그녀와 파혼하기로 결심하지만 마리아를 너무나 깊이 사랑한 까닭에 당시 그런 죄목이라면 그녀의 부정을 공개적으로 폭로하며 모욕을 주고 돌에 맞아 죽게 하는 것이 관례임에도 불구하고 결코 그렇게 하지 않으려 결심을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부터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길만이 율법도 준수하고 동시에 사랑하는 마리아의 생명과 명예도 보호할 수 있는 생명의 길이 될 것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신의 극한 감정을 다스리면서 상대의 수치와 허물을 덮어주고자 노력했던 이 요셉의 태도야말로 오늘날처럼 각박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던져주고 있다고 여러분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우리 인간들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하거나 기타 이유로 손해를 당하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극도의 분노감에 사로잡혀서 무슨 방법을 동원을 해서 똑같은 방법으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식으로 입은 손해와 상처를 보상받으려고 하는 그런 육신적인 본능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이것이 보통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아니, 아무런 관계나 손해가 없더라도 이웃의 추문이나 기타 험담거리를 듣게 되면 이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 아닙니까? 자, 우리 잠언 18장 8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잠언 18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굉장히 귀한 말씀이 이제 담겨 있습니다. 잠언 18장 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소문을 버티는 자의 말들은 상처들과 같아서 뱃속의 가장 안쪽 부분들로 내려가니라. 자, 이 말씀 잘 보십시오. 소문을 퍼뜨리는 것이 뭐와 같다고요? 상처와 같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개역 성경을 찾아보게 되면 이 말씀이 상처가 아니라 별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별식이 뭡니까? 평소에 먹던 것과 다른 색다른 음식이라고 이렇게 개역 성경이 그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데 별식이 맞습니까? 상처들이 맞습니까? 상처가 맞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소문을 퍼뜨리는 것은 상처가 되어서 여러분 그 상처가 뱃속 안에 깊게 들어가면 굉장히 아프지 않습니까? 이렇게 큰 상처를 준다고 하는 것이 바로 소문을 퍼뜨리는 것이다 라고 우리 흠적인 말씀에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혹 누군가에게 허물이라도 발견이 되면 이를 앞다투어 폭로하는 것이 매우 당연한 일로 여겨질 때가 많지 않습니까? 이것에 있어 오늘날 교회도 예외가 아닐 수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면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가려주시는 크신 은혜를, 정말 한량없는 은혜를 입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은혜를 입은 자답게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며 가려줄 줄 알아야 된다는 점입니다. 사도 바울은 분쟁이 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 앞에 서로 소송하느니 차라리 내가 부당한 일을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한 적이 있다는 점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6장 6절에서 7절 말씀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자, 뭐라고 이제 기록하고 있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오히려 형제가 형제와 소송하되 그 일을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하는도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 가운데 전적으로 허물이 있나니 이는 너희가 서로 소송하기 때문이라. 어찌하여 너희가 차라리 부당한 일을 당하지 아니하느냐? 어찌하여 차라리 빼앗기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이 말씀대로 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굉장히 어렵다는 점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을, 우리 교회를 바라본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서 어떤 분쟁이 일어나서 소송한 일이 발생하게 됐을 때는 차라리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부당한 일을 당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다투는 일이 이제 보여지는 것보다 훨씬 더 낫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을 들춰내기보다는 오히려 말씀 앞에 서서 공의로 판단하되 어느 의로운 사람 요셉처럼 자신의 아내의 이 죄와 허물을 감싸고 사랑으로 덮어줌으로 할 수 있는 한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을 이루도록 애쓰는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말씀만 더 보겠습니다. 잠언 17장 9절 말씀입니다. 잠언 17장 9절 말씀. 자, 거기에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같이 보겠습니다. 범법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나 문제를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친구들을 갈라놓느니라. 좋은 말씀이죠, 여러분. 네, 뭘로 덮어줘야 된다고요?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면 다른 사람의 단점을 자꾸 부각시키기보다는 정말 사랑으로 하나님께
구하시는 우리 등대교회 모든 사람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골로새서 3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 누구와 다툴 일이 있거든 서로 참고 용서하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며. 어떤 미워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 계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먼저 용서해 주셨지, 그것을 먼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많은 수고와 희생을 감수할지 모른다는 점입니다. 자, 우리 본문 24절과 이제 25절 이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때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천사가 자기에게 분부한 대로 행하여 자기 아내를 데려오고 그녀가 그녀의 맏아들을 낳을 때까지 그녀를 알지 아니하다가 나음에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자, 이제 본문을 훌쩍 뛰어넘어서 24절과 25절 말씀을 이제 보게 되면 요셉이 주의 천사의 명령을 들은 후에 어떻게 순종했는가를 아주 자세하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린 여기서 하나님으로부터 쓰임을 받는다는 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요셉은 잠에서 이제 깨어난 후에 그의 아내를 데려왔다라고 이제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정식 결혼을 해서 마리아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온 것을 이제 뜻합니다. 이러한 요셉의 행동은 사실 매우 어려운 결단을 요구하는 일이 않았을까요, 여러분? 왜냐하면 정식 결혼을 거쳐 동거도 하기 전에 임신한 여인을 아내로 데려왔을 때 주위에서 이를 고운 시선으로 바라보았을 리가 만무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처럼 현대 세상에서 성적으로 많이 개방된 이 시대에도 처녀가 임신을 했다면 굉장한 이제 일이 될 텐데,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던 당시 유대 사회에서 정식 결혼도 하기 전에 처녀가 임신했다면 얼마나 심각한 일이었겠습니까? 근데 요셉의 수고와 희생은 여기에 끝나지 않았습니다.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는 그녀의 맏아들 예수님을 낳을 때까지 마리아와 동침하지 않았다고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는 예수님의 출생을 더럽히지 않으려는 요셉의 믿음에서 나온 행동이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정식 결혼을 하고 나서도 신부와 동침할 수 없다는 것은 신랑으로서는 참기 힘든,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의 희생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기 예수님을 위해 이름을 짓고 할례를 베푸는 수고를 누가복음 2장 21절에서 24절에서 이제 행하고 있다고 기록을 하고 있고, 헤롯 왕의 음모를 피하여 이집트로 목숨을 건 도피를 해야만 했고, 헤롯이 죽은 후에는 안전을 위해서 고향과는 먼 갈릴리 지역에서 살아야만 했다라고 마태복음 2장 14절에서 23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리아와 요셉은 전혀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수님의 부모가 되는 아주 귀한 사명을 이제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야 사람들 흔히 이런 겉모습만을 보면서 마리아와 요셉을 부러워하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그리스도의 부모로서 온갖 고초를 겪어야만 했다는 점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더하여 마리아는 사랑하는 아들이 십자가에 달리는 처참한 장면까지 직접 목격을 해야만 되지 않았습니까? 이보다 더 부모에게 괴롭고 고통스러운 순간이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흔히 많은 사람들은 깊은 생각도 없이 그저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러한 기도를 드리는 이유는 크게 쓰임받는 주의 종일수록 큰 존귀와 영광을 받으리라고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한 가지 면을 본 곳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크면 클수록 어쩌면 치러야 될 수고와 희생 역시도 적지 않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자,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9절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아시아에서 우리에게 닥친 우리의 고난에 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라. 우리가 힘에 겹도록 한량없이 눌려 심지어 생명도 단념하고
우리 속에 죽음의 선고를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죽은 자들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너무나 좋은 세상에 태어나서 편안하게 안전하게 이렇게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지만, 당시 초대교회 시절에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정말 우리의 생명의 위협을 받을 만큼 아주 위험천만한 일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크게 쓰임받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과연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사도 바울이 겪었던 그러한 고난도 겪을 각오가 되어 계십니까? 그래야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수고와 희생도 감수할 믿음의 결단을 하고 계십니까? 디모데후서 2장 9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복음으로 인해 내가 악을 행하는 자처럼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당하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이것이 바로 우리 진정한 우리 성도의 삶이 바로 이러한 것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처녀 탄생과 관련하여 그 주변 인물, 특히 의로운 사람 요셉과 관련된 말씀을 우리 깊이 있게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 내면에 담겨 있는 영적인 세 가지 교훈을 이제 살펴봤는데,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고자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쁘게 따라야 된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다른 사람의 실수와 허물을 사랑으로 덮어주는 그러한 신자가 되어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많은 수고와 희생을 감수해야 될지 모른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귀한 영적 교훈을 가슴에 깊이 새기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진실로 소망합니다. 그런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